(241페이지) 맞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탐진치 그럴 때 진짜가 뭐냐면 화낼 진이거든요. 그 진애 그러면 이거 뭐냐면 남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을 얘기해요. 그 진애심, 탐진치 줄이면 탐진치 그러지만은 진애심 그러면 그건 내가 분노를 일으켜서 남을 해칠 생각을 내는 것, 이걸 얘기해요. 내가 화를 내서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뭐 저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게 진애심에 들어가요. 뭐 궁중사극 같은 거 보면 무슨 뭐 인형 놓고 저주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게 진애심에 들어가고, 또 누가 저 사람 아주 내가 미우니까 또 그런 소리를 가끔 하는 사람을 내가 들었어. 뭐냐면 저 사람이 뭐 어쩌니까 신장님이 저 사람을 갖다 좀 막 두드러 패놨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들어있어. 근데 그런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그게 남을 위해하고자 하는 생각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장님은 어디 가셨던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되고, 또 뭐 뒷산 호랑이는 어디 갔던가 하면 그래도 그건 안 되고, 귀신은 놀러 갔던가 하면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안 돼요. 그 위해심이 남을 갖다 남을 해하고자 하는 그 위해심이 성립되는 것은 부당하게 나를 위해하였거나 혹은 위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모든 것을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해심은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줬으니까 나도 보복을 하면 그건 위해심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이 그렇게 내한테 위해를 가하려고 가했거나 했던 사람을 다시 보복해서 위해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남이 설사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내가 다시 보복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내는 것도 역시 그 분노심이고, 또 그걸 갖다가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미리 가정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나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미리 위해를 가하는 것을 갖다가, 이건 전부 다 남을 해코지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벌써 내가 저 사람이 위해를 가할 것이니까 미리 전부 다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다 폭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요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면서, 요거는 이제 종교 간의 갈등이 거의 없을 때 이제 얘기이고, 이를테면 내가 복지를 하면서 보니까 종교의 폭력이라는 게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약자들 같은 경우 사회 취약 계층들은 어쨌든 간에 뭐 청소년 가장이나 또는 부모가 없는 우리 아이들이나 또는 노인들이나 또는 병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약하고 아주 지금 힘들게 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도와줄 테니 네가 개종을 해라. 또 안 그러면 너 종교는 그게 아무런 영험이 없으니까 우리 쪽으로 오면 도와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가 아주 취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갖다 포교나 선교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그 집단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것은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결투를 할 때도 옛날에 로마 같은 데서 금투사들이 결투를 할 때도 절대 양쪽에 투구를 똑같이 주고 칼을 똑같이 주고 결투를 하게끔 했지. 그걸 갖다 결투를 갖다 일방적으로 한쪽은 칼도 안 주고 한쪽은 완전히 무장이 해제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한테 상대에게 칼을 주면서 저 사람을 죽이라 그런다 그러면 그건 폭력이죠. 폭력이죠. 그건 대단히 이제 위험한 일이고 종교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와주는 그래서 뭐 쌀가마나 한가마 도와주면서 개종을 하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아주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갖다가 도와주는 척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뺏는 도둑이죠. 정상적으로 선교나 포교는 정상적으로 정상인에게 정상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도 상대를 갖다 모멸하는 상태에서의 설득이라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죠. 그냥 엄청난 종교 폭력들이 장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종교 폭력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특히나 만약에 아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노인네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다른 종교의 시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강요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50년 60년 해왔던 것을 갖다가 존중받지 못하고 일거에 무너지는데 그 사람이 다시 60년 이렇게 50년 해왔던 그 신앙을 갖다 버리고 새로운 신앙을 갖다가 구축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나이에는 그거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잃기만 하고 방황하게 만들어 놓고 죽게 만드는 이런 이제 아주 몹시 진짜 괴로운 상황이 벌어져 버린다고요. 그것이 마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그렇게 그런 시설을 갖다 남이 아주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미끼로 해서 포교나 선교를 한다 그러면 그건 대단히 위험하고 아주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종교 폭력 사태들이 언제든지 많이 일어납니다. 대단히 옳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폭력이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생각은 불교인들은 절대 포교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조금치라도 그렇게 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도와주는 것으로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판단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나는 이런 종교를 갖고 싶다라고 그 생각을 해서 갖는 것은 그 사람 판단에 맡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을 미끼로 해서 여기 와서 기도해나 여기에서 법회에 참석을 하면 쌀을 한 가마씩 준다든지 이런 이상한 짓을 갖다 하는 것은 그거는 선교도 아니고 포교도 아니고 일종의 종교 폭력에 해당되고 그건 수없이 영국의 오리엔탈리즘 때나 미국의 그 선교 방식에 의존한 방식들이죠. 이건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일종의 특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자기가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되어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 되어버리죠. 이건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대상자들에게 또는 내가 내 아들, 딸로 삼은 아이들에게 종교를 어떤 것을 가져봐라 하고 권유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는 불교를 가져야 된다라고 권유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단 이만큼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볼 때는 왜 절에 있는 아이들이 예불도 잘 안 하고 저럴까 하고 하지만 그건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억지로라도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일종의
내가 그네들 그 의지처를 만들어주면서 너희들이 불교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고, 또 내가 티베트나 이런 데 가서도 너희들이 한국 불교를 갖다가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네들 좋은 불교가 있고 그네들이 불교 공부를 잘 수행을 잘 할 수 있게끔 내가 조금이라도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어야 된다. 남을 도와줄 때도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너희들이 내놓으면 내가 뭘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거래이지, 실제 아무 공덕도 없는 아무 선행도 아닌 그냥 장사치의 거래에 불과한 겁니다. 대단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용인되어지는 폭력의 연속에서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위해심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폭력적인 것을 했다고 칩시다. 당신은 어째 그런 종교를 믿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그게 폭력이라는 게 대단히 큰 폭력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 당신은 콧구멍이 어째 2개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아주 굉장히 심각한 말을 하면서도 그 심각한 말이 전혀 심각하지 않게끔 심각하지도 않은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소말리아 가서 취재를 한 네덜란드 기자가 취재를 한 그 소말리아 사태, 그 소말리아 해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해적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중무장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또 그 인질을 잡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뜯어낸 것을 갖다가 흥청망청 유흥에다 쓰면서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니까 어떤 상황에 놀라운 사실들이 있느냐면 자기네들은 해적한다고 생각을 이만큼도 안 하는 거예요. 저 나라는 벗어날 방법이 없겠구나.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닭 한 마리 죽인 것보다도 더 쉽게 생각을 하고 살인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정부의 그 소말리아 지금 정부의 그 앞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해적이 없다고요. 해적이 없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 그냥 못 먹고 살아서 그냥 뭐 가서 남은 거 좀 뺏어 먹는데 그게 뭐 잘못이잖아.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거기는 회교의 가르침이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과 같이 위해와 가해를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내가 지금 위해를 하고 가해를 하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산다 그러면, 종교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건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잘못된 생각들이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그 위해까지 여기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남의 친족, 재산, 선행 등이 금세 상실되기를 바라고 내세 악취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도 위해십니다. 저놈 지옥에나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든지, 그죠? 저놈 지옥에서 갚았으면 좋겠다라든지, 저거 쫄딱 안 망해버리나 이렇게 한다든지. 그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남을 갖다 위해하는 방식이다. 그런 마음이 속에 있어가지고선 그 참선하고 그래도 아무 효과가 영험이 하나도 없어요. 참선을 하면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더 강하게 일어나 버려요. 그 혈압 높은 사람들이 기공체조를 해가지고 기를 모으고 나면 성질을 내면 더 혈압이 높아져 버립니다.
기를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면요. 더 빨리 혈압이 높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는 사람들이 요런 안 좋은 생각을 내면 마음을 집중하는 법을 좀 알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더 집중돼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 하기 전에 철저히 이것을 떨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 곡식을 심어놓고 비료를 먼저 주고 김을 매겠습니까? 김을 매고 비료를 주겠습니까? 비료를 먼저 주고 김을 매면 망 쪼들어서 못 매요. 이게 얼마나 빨리 잡초들이 먹어버리는지 뿌리를 뻗어가 나중에 그냥 진짜 하루 만에 멜 걸 갖다 5, 6세대에도 잘 못 매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들 마음밭에 악한 마음을 드러내고 참선이라는 비료를 줘야 된다고. 이 악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참선이라는 비료를 줘놔놓으면 그거 진짜 깡패가 참선, 내가 그랬잖아요. 깡패가 참선을 하면 두목이 돼버리고요. 도둑놈이 참선을 하면 아주 교묘하게 훔치게 되고요. 이게 속에 악심을 두고 사치하는 사람이 사치를 잘 하는 사람이 참선을 하면요. 못 부리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부려버립니다.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참선 좀 한다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유한마담들이 많아요. 아주 비싼 한 벌에 500만원, 600만원 한 옷 깨끗이 달아입고 앉아가지고 잠자리 날개처럼 하고 앉아가지고 하는 것들 다도 한다고 닭이 하나가 300만원, 400만원 하고 앉는 거 그거 자랑이나 하고 앉았고 이제 그래야 참선을 논하고 참선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남의 위해심을 가하고자 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일체 어떤 경우라도 나와서는 안 된다. 아이 그 사람 참 잘못하네 그래 놓고서도 돌아서면 딱 끝나야 돼. 아이 저 집안 그냥 망했으면 좋겠네. 망하라고 고사를 지낼까 보다. 그게 인도에서는 흑술이라 그래가지고 살인, 암살, 독약 쓰는 법, 이런 걸 잔뜩 가르쳐요. 일본의 닌자처럼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독수를 배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정치판에도 끼어들어가가지고 그냥 누구 정적을 죽여달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개입을 한다고. 그게 흑술이라 그래요. 전도된 견해란 거꾸로 뒤집어진 생각이다 그러네요. 삿된 생각이 거꾸로 뒤집어진 생각이다 그런 뜻입니다. 탐진 치할 때 이제 치에 관한 거죠. 근데 이제 전도된 견해라는 것은 사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사실이 있는 것이 맞다. 전도된 견해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의요의 3가지 내용이다. 그 중에 생각이란 비방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전도된 내용 가운데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돼요. 뭐냐면 거꾸로 된 생각 가운데 여러분도 누굴 막 비방을 한단 말이죠. 비방을 하는데 그게 사실을 근거로 한 비방인지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로 한 비방인지 판단이 정확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렇다 카대 아니면 말고 아닌가비요? 내가 뭐랬던가? 뜬금없이 그렇게 보여버려. 그래서 여기에처럼
비방하는 내용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비방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게 사실인 것처럼 하는 것이 이게 우선 첫 번째 거꾸로 된 견해예요. 우리가 수행하는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해요. 그 부처님께서는 비방하는 견해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이런 생각을 가져보라고. 부처님께서 어느 날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바깥에 나가니까 바라문들이 부처님을 많이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비난을 하디? 여러 개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씩 웃으시면서 그건 내가 전혀 내 생각에도 없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에도 없는 일이니까 지가 지어서 그러니까 지가 보니까 냅둬라 그래. 그 지 얘기라고 내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제자가 물었어요. 그럼 부처님 사실을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맞잖아. 그죠? 그 누가 이거 보리야 보살 되게 못생겼더라 그러면 그건 맞는 얘기거든. 예? 이제 예를 든 거지 실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든 거지. 또 뭐 실제 그래도 괜찮고. 그래서 생기는 번뇌란 삼독 어느 것이나 번뇌이며 여기에 이제 그 삿된 견해는 다 삼독에 다 해당돼요. 등기란 그 같이 일어나는 것이란 비방을 즐기는 것이야. 이게 이제 비방을 자꾸 즐기면 안 돼요. 즐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어. 노는 입에 연불을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노는 입에는 연불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쓸데없는 비방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연불이 제일 좋아. 그게 처방이. 안 그러면 말 가만 안 하고 있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는 그 불교 수행을 많이 하면 그 입에서 여기에 좀 풀이 좀 나올 것 같아. 딱불 같은 거.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딱 붙어버리게. 무건을 갖다 좀 하면 한나절쯤 밥 먹고 나서 입이 딱 붙어버리고. 전화 왔어. 비방을 즐기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 짓는 것이다. 비방을 즐기는 일을 말로 하거나 자꾸 이제 그 행동으로 직접 옮겨가는 것이다. 또 네 가지가 있으니 인과 그 원인과 결과와 그 다음에 그것이 작용과 그 다음에 그 일과 비슷한 일이 되는 것에 대한 비방이다. 그래서 이제 비방을 자꾸 하게 되면 또 다음에 그게 비방의 인이 되고 원인이 되고 또 그것이 변해서 또 결과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작동을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유사야 자꾸 일들이 있게 된단 말이죠. 특히 여수에 나는 시민의 날을 제정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세 가지 날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입 닫아 놓는 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업을 생선이나 이런 걸 다 그냥 잡는 일을 갖다 좀 쉬는 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술 담배를 안 하는 날. 이걸 좀 정했으면 좋겠어. 그걸 좀 실제로 좀 정했으면 참 좋겠더라고. 인에 대한 비방은 선행과 악행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며 그 인이 원인에 대한 것을 따져놓고 보면 그 삿된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선하고 선행이나 악행이 어디 있어. 이 안 굴리 마라. 도덕 부정론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산당도 해당되고, 한국은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인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아주 자본주의라는 것이 아주 도덕적으로는 정말 개판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돈만 벌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이 황금 만능이라는 것이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이죠.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선행과 악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지금, 한국 불교에서도 극단적으로 선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과 악이 이미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아주 삿대기네요. 인과를 안 믿어? 어떻게 인과를 믿으면 어떻게 살인을 하나?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삿된 경우가 이게 삿된 경우의 원인이 되는 것이 선행과 악행이 없어. 뭐 술 먹고 다니다 뭐 이런다고? 술 먹지 마라 그러면 술 먹고 다니다 오래만 삽디다. 담배 좀 피우지 마서. 아이고 어느 시골에 어떤 할머니는 담배대로 해가지고 뻑뻑 피워도 88까지 살았습니다. 막 곧다우 소리나 줄줄이 해서 난다고. 이제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해. 그게 아주 안 좋은 생각이에요. 또 과에 대한 비방은 그 양자에 이숙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면 선과 악의 결과가 없어. 선한 행을 간단하게 보면 야, 저 사람 지금 보니까 개떡같이 살아도 돈만 많이 잘 삽대. 좋은 차만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게 요즘에 어떻게 자식 새끼들을 어떻게 키워놨는지 이게 헐떡거리고 돈을 갖다 함부로 써가 카드빚을 져가지고 카드빚을 갚으려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돼, 도대체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그 사슬의 늪에 빠져든 거란 말이야. 왜냐면 지금 우리들도 너희들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어서 너희들 잘 먹고 살면 된다. 그거 외에는 가르치는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사람답게 살아봐라고 얘기한 적 별로 없어. 어떻게든 이익을 찾아서 나가게 만들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은 가장 잘못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이 얘기를 들어도요, 집에 가서 여러분 자식을 대할 때는 니 잘 먹고 니 잘 살아 그러지 누구 베풀어라 이 사람이 잘 안 한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인 선과 악인 악과를 잘 안 믿는 거라. 말로만 생각하고 뭐 그렇겠다. 그렇겠구만. 그렇게 생각하지 실제로는 안 해. 실제 그런 것 같으면 확신이 들면 왜 그걸 안 하느냐 말이야. 다 하지. 작용에 대한 비방은 세 가지로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작용의 비방은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이 세상에 다시 나는
뵈기 싫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버지, 어머니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은 또 나는 아버지, 어머니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또, 삿된 견해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이 없이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게 삿된 견해들이라고. 또 가고 오는 왕래의 작용에 대한 비방은 전세와 후세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 삿된 견해는 에이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나는 우리 화요법회 사람이 그 소리를 언뜻 하더라고. 지나가는데 얼른 들으는 게 에이 뭐 별게 있단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런 아주 삿된 소리를 갖다가 그저 그냥 평소에 습대로 줄줄이 주르륵 뱉어내버리나. 왜 전생이 어디 있단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그 한마디에 지옥 가보가 몇 생 진행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전세와 후세도 없고 미래세도 없는 것이요. 그게 뭐 그런 게 있다냐고. 또 어떤 사람은 뭐냐, 불교에는 그런 게 있다며요. 그런. 그 술은 거짓말 같은 소리야. 불교에만 있는 것 같으면 불교를 안 믿어버리지 그럼. 불교 안 믿어버리면 뭐 삼세인과가 없게? 불교에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가르친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하면 괜찮지만은도 불교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다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함으로 인해서 삼세가 생긴 것인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생긴 것인가?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그대로 설명을 하신 것이지. 그런 견해를 갖고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삿된 견해들이란 말이에요. 또 태어나는 작용에 대한 비방은 유정으로 변하여 태어남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도 없어. 윤회라는 게 없다라고 유정으로 배워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없다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한다. 실제로 있는 일에 대한 비방은 아라한 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수행을 하는데 실제 아라한과 번뇌가 완벽하게 사라진 그런 결과가 그게 어디 있다냐고. 그냥 다 이렇게 먹고 살다 죽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자기 앞길을 갖다 완전 철벽처럼 막아버리는 겁니다. 수행해 나가는 길을 아주 완전히 철통처럼 막아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다 삿된 견해예요. 전도된 생각들이에요. 전도된 생각, 전도라는 것은 뒤집어져 거꾸로 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뜻이지. 저 뜻이다. 최종적으로 비방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아주 삿된 견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른 법을 가장 비방하는 것이라고. 비방하는 것인데 인가가 어디 있어? 전생이 어디 있단가? 에이, 과보 받는 게 그것은 거짓말이지. 에이, 수행해서 무슨 아라한가를 넣는단가? 뭐 수행이라는 거,
그럼 별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요런 소리를 자꾸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도 역시 5가지의 그 원만이 있다. 원만이 아니에요. 5가지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원만이라는 것은 좋은 측면에서 두루 갖추었다라고 했을 때 원만이라 그러지. 요거는 지금 안 좋은 측면에서 원만하게 다 갖추었습니다. 악을 원만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만약에 누굴 보고서 참 당신 두루두루 악을 원만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비비 돌려서 꼬는 소리지 그게 제대로 된 소리가 아니잖아요. 알아야 할 것을 여실히 알지 못하는 첫 번째 우치심이야. 우매한 생각이야. 이게 멍청하면 이게 된장하고 똥이 구분이 안 되고, 응? 이게 진짜 보리와 쑥과 맥이 구분이 안 되고, 쌀과 보리가 구분이 안 되고, 이렇게 돼서 멍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해.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군대가 그렇게 돼 있다고. 부자들이 이게 지금 푸닥거리를 하고 앉았는 건지, 샤머니 헐짓을 하고 앉았는지, 토테미즘인지, 이게 지금 진짜 복이 되는 일인지 공덕이 되는 일인지 아무 구분을 못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쌀을 쪄서 밥을 만드는 게 아니고 모래도 가끔 넣어가지고 밥을 만들고 이런 짓들을 이제 많이 한다고. 그래서 한국 불교가 불자들이 책 읽고 법문, 스님들이 법문도 되게 안 하거니와 법도 바로 얘기해 주지도 않고, 경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주저리 외우면 좋다더라, 그렇게 해서 있고,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안에 분별력이 하나도 없다. 그래, 이게 그냥 푸닥거리를 해도 이게 불법인가? 온갖 귀신 잡탕을 해도 이게 불법인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삐끗하면, 다 그러고 그런 게 다 불법이라고. 그렇지 않아. 분명히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게 막연하게 다 불법이겠느냐고. 이럴 때는 머리가 좀 명석해야 돼요. 돌머리가 되면 안 돼. 뭔 얘기를 해도 맨날 구분이 안 돼가, 그게 그건지, 해가지고, 이름이 맹순이 맹돌이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 우매심이 참 이게 가장 크냐. 그러니까 이게, 우선 경전을 많이 듣고 읽고 외우고 하면서 이게 전부 옳고 그런 것을 갖다 아주 명확하게 이걸 갖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하면 이건 틀린 말이야. 이거는 맞는 말이구나.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법이야, 불법이야, 법이 아니구나. 법이 아닌 것은 내가 안 해야 돼요. 한국의 정서라는 것은 좀 이상해. 왜냐면 아닌데요. 뭐래? 정이 있으니까요. 또 뭐야? 그냥 하던 것이니까요. 그것도 또 안 끊어. 그래서 이쪽 저쪽 어느 옛날에 누가 아팠는데 뭐 잔뜩 이약지약 주워 먹고 어느 약이 나은지도 모른다고.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안 해줬다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신부님이 노심초사해가지고 딱 신도를, 할머니를 신도를 얻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숭배 안 하기로 하고 이제 다 했어. 했는데 시장 갔다 오는데 선앙당에다 돌을 딱 집어가지고 얹으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부가 좀 뿔따고 나왔어. 와서 어떻게 안 하기로 해놔놓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어느 약이 다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예 저쪽에 좀 복을 잘 주는 큰 귀신이 있다 그러면 우르르 몰래가 큰 귀신한테 가고 요쪽에 큰 무당이 있다 그러면 우르르 그게 뭐 십자가건 만자건 할 것 없어. 어디에 복을 주는 기도터가 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 우매해서 몰려가가지고 복을 주는 터는 하나도 없어. 그 터가 옷을 사줍디요, 밥을 해줍디요, 쌀이 나옵디요. 참 어려운 일이라. 알지 못하는 우매심에다 제약을 저지르는 것을 좋아하는 흉악한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자꾸 제약을 저지르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술 마시는 사람이 자꾸 술 마실 핑계를 대. 그러면서 자꾸 술 마시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태백이 같은 사람이 시를 잘 썼다 그러지만은 나는 개망난이로 보거든, 사람으로는.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요즘 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달 보고 시 쓴다고 강에 배 띄워놓고 달 쳐다보다가 저 강에 빠진 달 잡으러 강물에 빠져 죽었단 말이야. 그게 무슨 지성인이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사냥을 한다 그럴 때도요, 사냥이나 낚시를 즐긴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약을 저지르는 일을 자꾸 좋아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영감님한테 옷을 갖다 3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세일해서 5만 원에 샀다고 표 다 띄버리고, 저 어디 텔레비 나오는데 누구는 그러더라고. 백화점에서 50만 원, 6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 라벨 다 띄버리고 동대문 남대문인가 그 라벨 딱 놔뒀다가 그걸 붙여놓는데 5만 원짜리를 붙여놓는데. 근데 문제는 남편이 그렇게 한번 쏘고면 그 다음에 또 재밌어서 또 하거든. 자꾸 하거든. 예. 그래서 자꾸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자꾸 하는 것이 이치가 아닌 법에 확실히 이해가 있기에 전도된 상주하는 마음이 있다. 자꾸 이제 뭐냐면 맞지 않은 법이 아닌 것에 자꾸 그걸 갖다가 야 무당푸닥거리고 점을 한번 해보니까 그게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한번 해보고 또 한번 해보고 또 한번 해보고 자꾸 반복을 해요. 자꾸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아. 자꾸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 보시 공양 올림 화공과 선행이 없다고 비방하는 태락의 마음이 있다. 여기에 남에게 베푸는 것이나 또는 스승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나 여기에 이제 화공이 있죠, 그죠? 화공은 뭐냐면 내가 요거는 이제 그 일종의 조로아스트교의 한 부분을 갖다가 수행으로 취합한 얘기인데, 이게 여러분 우리 화공 가운데
뭐냐면 소지 올리는 거 있죠, 그죠? 왜 그 종이에다 자기 발언해서 적어서 태워서 올리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결국 발언하는데 사용하는 것들이거든. 사용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이 아무런 별 볼 일이 없다. 그리고 그런 것은 선한 대로 나아가는데 스승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무슨 선한 대로 나아갈 거냐. 남에게 베푸는 것도 그게 선행이 아니다. 지껏 지가 먹고 살지 왜 남에게 베푸느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내 선심을 갖다 퇴락시키는 결과가 된단 말이죠. 전혀 맞지 않은 얘기다. 사견의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 가한 허물과 그것을 출리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을 갖다 모르는 또 덮어 감추는 마음이 있는 이 5가지를 갖다 갖추고 있다 그러면 그 5가지가 있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거다. 사땡이네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삿되고 잘못된 것을 갖다 실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치심마저 없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번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정경련에서 전국 경제연합회 있죠, 그죠? 지금 통계가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전국 경제연합회 대그룹의 총수들 쪽은 지금 1년에 전반기에 순수익이 5조 막 10조 이렇게 넘어가고 중소기업들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쩔쩔매고 부도 직전으로 가고 있고 또 그 밑에 일반 대부분 대기업에서 그 직원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보다 대기업이 하청업체들이 거느리고 있는 여기에서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고용당한 사람, 이 노동자들도 중소기업이 잘 안 돌아가니까 이 수백만이 굉장히 체불임금이 생기고 저임금이 생기고 또 뭐예요? 일용직이 생기고 비정규직이 생기고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청구조로 갈수록 굉장히 지금 돈이 안 돌아가서 쩔쩔매고 있고 상층구조는 지금 돈이 남아가지고 수백조의 돈이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가 자체가 그렇게 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시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하게 벌어지니까 양극화 현상과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 버리고 도시와 농촌의 또는 서울과 비서울의 관계가 점점 더 격차가 심해지니까 자기가 정책을 그렇게 안 써도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쓰면서 그렇게 더 심하게 진행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가진 사람 정경련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창피한 줄 몰라. 수치심을 몰라. 돈을 있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빨리 더 투자를 빨리빨리 하고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중소기업 쪽으로 풀어내줘서 중소기업 쪽이 원만하게 움직이게끔 빨리 좀 만들어줘. 왜냐하면 직업을 갖다 6개월이고 이렇게 그 연장을 시켜버리면요. 중소기업이 어떻게 삽니까, 그게? 왜 수치심이 없어? 내 돈 내가 버는데 무슨 니들 잔소리냐, 그런 얘기야. 굉장해. 저렇게 뻔뻔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혹시 여러분 로션 가운데 뻔뻔스러운 로션 있어? 뻔 로션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발언하나 싶을 때가 있어. 무슨 자외선 차단제처럼 말이야. 남이 눈길을 줬을 때 눈길이 탁 튀어서 돌아가 버리게끔. 요게 받아들이면서 아이고 나 뜨거워라. 이게 없어진 것 같아. 수출을 해서 돈을 갖다 달러 보유고가 2,800억 달러가 넘어가고 아주 외환 보유고가 많이 늘어나고 무슨 수출이 호조를 띄었다는데
수출 호조 뛰고 외환 보유고가 늘어가고 경제 성장을 6점 몇 %인가 한다는데 밑에 서민들한테는 이게 전달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분배 정책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맨 뭐 한나라당이나 이 사람들 하는 소리가 서민 정책을 쓴다고. 뭔 서민 정책을 쓰는 거야, 지금. 수치스러운 줄 몰라. 이게요, 저소득층이, 내가 이제 우리 문수주공을 얘기하면 자꾸 이제 그가 너무 그냥 힘들게 사는 데만 되다고 인식이 돼버리고 혹시 깔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내가 말을 잘 못해. 거기에 30만원 정도 그 생활비가 국가로부터 생활보호 대상자가 나온다고. 그럼 한 2식구, 3식구 되면요. 이게 전기요금, 그 다음에 180만원 정도가 그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거든. 그럼 이걸 갖다가 한 달에 한 4만원인가 5만원 정도를 갖다가 주공 쪽으로 내는 돈이 있어요. 그거 뭐 한 5만원. 그 다음에 뭐 여름에는 2달 정도는 난방을 안 해요. 안 하는데 겨울에 난방비까지 합하고 난방비, 그 다음에 전기요금, 그 다음에 무슨 뭐 수도요금, 가스요금, 요렇게 하면 여기 한 17만원 정도 나와, 평균. 그럼 30만원에서 얼마 가지고 살면 13만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돼요, 세 식구가. 그럼 세 식구가 한 달을 13만원 가지고 살면 요즘에 끼떡 잘못 보면 신발 한 켤레가 애들 메이크 신발 한 켤레 6만원, 7만원 가잖아요. 에? 뭐라고? 그런데 국회의원 어떤 놈이 뭐라고 그랬다고? 나 그놈 맥사로 잡고서 끌고 내려가 여기 한 1년 딱 정확하게 이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보라 그래요. 지는 말이야. 지금 옷도 다 있고 차도 다 있고 다 있잖아. 있는데 뭐 여기서 세금이고 다 나가야 되잖아,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랬다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뭐라고? 황제식단이라고 그랬다고? 어? 뭐라고? 하루를 황제같이 지냈다고? 자, 13만원 가지고요. 13만원 가지고 애들 학교 가면 학비 줘야지. 뭐 하여튼 공책을 하나 살라 그래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식사를 갖다가 세 끼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세 사람이 세 끼 먹는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이제 국가에서 계산한 게 하루 한 세대에 3,600원이라는 거야? 그 식사 비용을 계산한 게. 3,600원을 가지고, 여러분, 부자는 배때기 기름이 끼 있으니까 한 2끼 굶는 것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요, 한 끼만 안 먹어도 허리가 휘어져 버려요. 3,600원 가지고 여러분 하루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세 식구가?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된다고. 그리고 황제 생활을 했다고? 마을버스가, 정몽준이 같은 사람 마을버스가 지금도 마을버스 요금이 70원인 줄 알아. 얼마 전에 그런 소리 했죠? 70원짜리는 지금 뭐 살라 그래도 없어. 껌이 70원짜리가 있었대요? 저거들은 공중으로 날아다니니까 밑에 코 박고 사는 사람을 갖다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인식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요. 최저 생계비가 이 사람들 적어도 한 60만원 가까이는 돼야 돼요. 30만원 가까이 가지고서는 그냥 굶어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걸 왜 강에다 다 붓는단 말이야. 참 깝깝한 일이에요.
이제 아마 지금 정부는 그 대그룹이 돈을 벌게 해놔놓으면 대그룹 이 사람들이 다 중소기업에 풀어내주고 중소기업들이 또 풀어내주고 그렇게 했지만 돈이라는 것은 잡으면 안 내놔요. 강제로 내놓게끔 하기 전에는 내놓지 않아요. 누가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대기의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 허물과 그로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출리심을 모르고 또 자꾸 덮어서 감추는 마음이 있는 이 5가지가 있으면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 5가지를 못 갖추면 완전하지 못하다. 이 말도 좀 말이 이상하죠. 거꾸로 했죠. 물론 사견에는 다른 것도 있지만 오직 이것만을 사견이라고 하는데 오직 이것을 사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선근을 끊고 제약을 바라는 행위와 일치하며 이게 요 자체가 선근을 전부 다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전부 다 제약을 짓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일체 사견 가운데 제일 큰 것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는 살생과 악구, 진심이 삼독으로 일어나고 살생하는 것이든지 욕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그 진심 화내는 것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이게 살생과 악과 진심이 동시에 같이 일어납니다. 살생을 할 때는 그 아주 위해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욕도 하게 되고 거친 말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진해가 재우를 이루며 그러니까 그 화내고 그 위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결론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며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과 사업 및 탐심 등이 삼독으로 일어나고 탐욕이 재우를 이룬다. 그러니까 탐욕이 그 맨 끄트머리에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이제 그 탐욕을 이렇게 탐욕 전에를 살펴보면 탐진치가 되고 그 전을 살펴보면 아집이 된단 말이에요. 나에 대한 집착, 강한 집착이. 시키는 말도 결국은 지 이익 보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어도 사기치는 말도 전부 다 지 이익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탐진치 삼독을 다 유발시킨단 말이에요. 사견이 삼독으로 일어나고 우치가 제우를 이룬다. 사땡기네가 또 그 삼독심 때문에 이 사땡기네도 결국은 탐욕심하고 또는 분노심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삿된 그 탐욕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분노심 때문에 그게 어리석게 돼버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화를 내면 결과적으로 그게 어리석어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 중에 사유는 업이지 업의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생각하는 것은 업만 되지 실제로 업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몸과 말의 실지는 업이며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 가운데 그 신업과 그 구업이 있죠. 그죠? 그건 7개죠. 7개 업이며 업의 길이기도 하다. 이것은 실제로 이제 그 업이 지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은 행동에 의거하기 때문에 생각은 행동을 의지하고 또 행동은 생각을 의지해요. 서로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탐욕 등의 3가지의 업의 길이지 업은 아니다. 경중을 구별하는 것은 2가지로 나뉜다. 10업도 10악업과 10선업 얘기는 10악업의 10업도는 경중과 겸하여 강한 힘을 갖춘 업의 문을 개괄하여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 10악을 행하는데 아주 무겁게 진행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가볍게 진행되는 것인가 그 얘기예요. 첫째는 5가지 있다. 살생을 예로 들면 의욕과 중한 것이란 강한 삼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생을 하는데 거기는 살생에서는요 탐욕심하고요 분노심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딱 동시에 다 일어나 버립니다.
동시에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란 이미 살생했거나 살생하고 있거나 살생하게 되는 것 등에 대해서 몹시 기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과 흡족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그래서 봐봐 여수에 무슨 은빛 갈치 축제라고 개떡 같은 개나발 같은 소리 하고 앉아서 정말 진짜 적어도 대갈통들이 그것밖에 안 돼. 잡아먹으면 미안한 생각이라도 해야지. 그걸 축제를 하면서 잡아먹고 앉았어. 아주 어떻게 인간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을 하면서 살생을 즐겁게 생각한다. 낚시를 하면서 살생을 즐겁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꾸 아이고 많이 잡혀서 흡족하다. 내 총 앞에서 많이 죽어나서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이 흡족하다. 아주 그렇게 하면 그 살생업을 갖다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 재밌는데? 자기가 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칭찬하며 근데 살생하는 업을 갖다가 자기도 열심히 하지만 이거 재밌네 하면 해보세요. 같이 총 하나 같이 허가를 내가지고 같이 하러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려는 자를 보면 기뻐하는 것을 말한다. 또 같이 하는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참 대단한 용기를 냈다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재밌게 그렇게 돌아다니고 또한 오랜 기간에 생각하고 준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살생을 한 것도요, 살인을 한 것도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나 계획적으로 오랫동안 준비한 것은 전혀 달라요. 계획적으로 준비했다 그러면 아주 나쁜 놈이에요. 늘 행하고 아주 신중하게 행하며 번번이 살해하거나 큰 고통을 일으키게 하면서 살해하는 것 등 공포에 떨게 하며 해서는 안 된 일을 시키고 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강주 사태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그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권력의 핵심부에서 이미 계획되어져서 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죠. 허약한 자, 고생하는 자, 빈국에 시달리는 자를 애처롭고 슬프게 신음소리를 내게 하면서 살해하는 거지. 이게 뭐냐면 전쟁터에 가면 이거는 막 그냥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는데 총 쏴버리고 그 옛날에 월남에 우리 한국 군인들 가서 이게 반성해야 됩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엉망진창을 칠 때도 우리나라 부대들이 가가지고 월남 사람들을 죽이는데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애들까지 다 그냥 싸그리 죽인 동네가 꽉 찼어요. 절대 전쟁을 해서도 안 되지만 전쟁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을 경우에도 사실은 상대 총을 갖고 있고 같이 맞대기를 하는 상황 외에서 살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그저 그냥 동물들도 그 동물들이 얼마나 사람에 비해서 허약합니까? 그 죽이면서 비명 질리는 소리를 보고서 히득거리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대치할 방법이 없이 중요해진 것이란 아주 무거워진 것이란 한 수행체에서 며칠도 지키지 못하고
반달, 8일, 14일, 15일 등의 제를 올리는 계율도 지키지 않고 때때로 보시하고 복을 쌓고 직접 법을 설하고 절하며 기립하고 합장하며 공경의 마음을 내는 등 또 하지 않아서 때때로 수치, 부끄러움, 뉘우침 등 대부분을 얻을 수 없고 세속의 욕심을 벗어나거나 법이 드러나 나타나는 것을 접촉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요. 절에서 살생하는 것과 똑같은 죄가 있단 말이야. 절에서. 그러니까 절에서 수행하지 않고 권력을 부리면서 돈이나 뒤에 거두어 쓰고 법회도 안 하고 절도 잘 안 하고 수행 안 하고 그러면서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산다면 심각한 내용이 된단 말이야. 심각한 죄가.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이제 이게 절 주지하려고 눈이 벌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텐 집착을 완고하게 집착함으로써 중하게 된 자는 사텐 집착입니다. 나는 공양을 올리는 관점에 근거하여 법이 된다면서 살생을 하고 축생들을 중생의 주인으로서 도구의 원료로 사용해서 죽여도 죄가 없다는 생각 등 진리에 어긋나는 견해에 의해서 죽이는 것을 말한다. 사텐 집착 때문에 죽이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단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나는 몸이 약해서 누렁이 똥개를 한 마리 먹었더니 몸이 가뿐하다든지, 무슨 뭐가 몸에 좋다요, 잡아먹으러 다닌다든지. 또 뭐냐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랍비들이 갖고 있던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이 사탄을 물러가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랍비들이 로마 쪽하고 교황이 아니고 로마 쪽하고 아주 결탁되어져 가지고 기득권을 형성하면서 우리 같으면 친일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 안에서 온갖 비행을 다지려고 저들 기득권을 차지하고 또 거기에서 제사 지낸다는 의식을 별 괴팍한 짐승의 피를 갖다가 목을 잘라가지고 피로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이런 짓들을 하니까 그걸 보고 이 사탄들아 물러가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무슨 요 견해가 이런 견해들이 있다고요. 이 기독교가 이런 견해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냐면 동물들은 전부 다 그게 신이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피조물로서 사람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야. 절대 준 거 아니야. 근데도 아주 소중한 생명이 다 있다고. 준 것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라는 것은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야. 한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그건 동물의 생명이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조그마한 미물의 생명이라도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기 같은 게 없어야 될 것 같지만도 사실 모기가 없으면 여러 문제가 생겨요. 우선 밑에 물 밑에 사는 모기가 알을 낳았을 때 짱구벌레를 먹고 사는 90%의 짱구벌레를 얘들이 다 먹거든. 애벌레를. 그럼 피라미나 미꾸라지 얘들이 다 먹는다고. 걔들 식량이에요. 기껏 깨어나는 것이 한 10%나 5%밖에 안 돼요. 날아 올라오면 잠자리나 이런 것들에 전부 다 밥이 다 돼요. 박쥐의 밥이 돼요. 그래서 생태계가 유지가 되면 모기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거의 실제 알을 낳고서 0.1%도 사람을
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아주 작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라지고 나면 박쥐라든지 피라미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생태계가 같이 무너진다고. 다 같이 무너져.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 방생을 할 때도 이게 삿된 견해에 집착을 해가지고 방생을 해서 지금 봐보세요. 전국적으로 제일 골머리 아픈 게 청거부기를 지금 방생을 다 해가지고 이 청거부기가 밑에 들어가서 아주 이게 처음에 오판을 한 거예요. 뭔 오판을 했냐면 이게 우리나라 그 열대 지방의 거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응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적응이 돼버렸어요. 실제 알도 낳고 다 부활을 한다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못 먹는 게 없어요, 막. 그 우리나라 고기들이 이 청거부기를 아직 몰라가지고 도망도 잘 못 가. 생태계가 아주 교란이 일어나버려요. 그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 청거부기 잡으라 청거부기 포획력이 내려져가지고 심지어는 골머리 아파가지고 저걸 갖다 청거부기를 전부 다 그걸 어떻게 그냥 다 잡아가지고 뭐 용봉탕을 만드는 방법은 없나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한단다고. 그러면 그게 우리 불자들의 사집, 잘못된 생각의 집착 때문에 지 복을 빌려고 놔준 것이 수많은 살생을 저지르고 또 그네들을 또 잡아서 또 죽여야 되니까. 지금도 그냥 뭐 정월달에 내가 수없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왜? 돈에 무지하기 때문에. 복 비는데 무지하기 때문에. 정월달에요. 방생모 100% 다 죽어요. 수온이 차서 그때는 고기들이요. 전부 다 물 밑으로 깊숙이 내려가서 저 밑에 가서 돌틈작 사이에서 잘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게 바깥에 정월 보름 정도 되면 제일 물이 찰 때입니다. 바깥에다 풀어놓으면 고기가 움직여 가지도 못해요. 거의 0도에 가까운데. 헤엄을 치고 잘 가지도 못해요. 먹이 활동을 못 합니다. 추족간에 넣어놨던 것들도 못 삽니다. 그리고 고기를 사가지고 방생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서대나 땅 바닥에 붙어서 살던 바다 밑바닥에 붙어 살던 것은 위로 올려놓으면요 수압이 밑에는 수압이 굉장히 받고 살기 때문에 그 적응되어 있던 걸 갑자기 잡아서 끄집어 올려보면 눈이고 뭐고 장이고 다 터집니다. 도로 집어넣으면 못 살아요. 그런 우매한 짓들을 우리가 다 하고 있어. 왜? 삿된 집착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갖다 구제하고 하라는 것은 하질 않고 우리가 미물을 방생하는 것은 미물까지도 하자라는 의미로 서는 것이지 사람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미물까지도 우리가 구제의 대상으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미물도 하는데 왜 사람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내가 미물만 하고 사람은 안 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는가? 저기 동백골에요. 얼마나 불자들을 욕을 많이 하는지 압니까? 뱀장어를 갖다가 방생한다고 다 던져 놓으니까 겨울에 다 죽어서 떠밀려 나와요. 그 마을 사람들 전부 청소로 나가야 돼요. 이런 전부 다 무지탱이가 들어갔던 거예요. 보통 문제들이 아니야. 이것도 결국 삿된 집착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신도들은
어쩌다가네 복을 지을 일은 하지 않고 내가 복을 어디서 하나 그냥 뚝딱 하나 얻어야 되겠다는 요 생각 하나 하고 또 그걸 집전하는 쪽은 그게 돈이 되니까 두 욕심과 미함이 부딪혀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계속 하거든. 근데 또 이렇게 그러더라고. 석천사는 왜 방생을 안 갑니까? 지금 복지가 아니고 방생 많이 해. 엄청 많이 해. 여러분이 후원금 내는 것도 방생이고 여러분이 자원봉사하는 게 방생이고 그 방생 이상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또 가자네? 치매 걸린 사람 같아. 치매 걸리면 할머니들이 하얀 연꽃에도 밥 먹고 나오면서 나 밥을 안 주네 그러고 나와. 밥 먹으러 가세요 그러고 나온다니까. 내가 한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괜히 큰 소리 했어. 예? 그만할까? 네. 참 진짜. 아 그래도 좀 더 하시지 않고 대답이 그렇게 그냥 얼른 그냥 그만하자 그래 버리네. 예?